감사합니다. 왜 그래 찬미들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십니까? 매일 이 특창 하시는데 왜 그래 감동스럽게 하시지요? 앞에서 들어서 그런지 매일마다 이 특창이 아주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주일 집회하면 무슨 요일 날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은 물입니까? 예? 목요일 날. 본인들이 목요일 날 나왔다고 목요일이래. 수요일과 목요일에 나오는 분들이 흔히 남은 물입니다. 월요일은 시작하는 날이니까 호기심에 이렇게 나오고, 화요일은 화요일 예배니까 나오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 이제 D-Day입니다. 금요일은 안식이니까 나오고, 수요일 목요일 나오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에 나오는 게 좀 진짜 같습니까? 어느 날에 나와야 목사님을 좀 착각하게 만들겠습니까? 화요일에 많이 나오면 목사님들 어떤 착각을 할까요? 야,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이 교인들이 많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 목회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잘하니 이 화요일인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더 잘 준비할까요? 깨작지근하게 준비할까요? 잘 준비. 그렇게 목회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착각, 나쁜 착각. 그 좋은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은 자주 하셔도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에게 그런 착각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많이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안 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자, 우리 형 계시록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몇 번이나 반복하셔요?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당시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번만 질문하면 되지. 왜 3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할까? 아주 쉽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될 텐데 그것도 2번도 아니고 3번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단단히 마음 먹고 하신 질문입니다. 계획적으로 하신 질문이란 말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마음 잡수시고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목사님이 지난 안식일 설교한 것 똑같이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 똑같이 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뭔 말씀 하시나 듣다가 지난주 하신 말씀 똑같이 하시네. 그런데 요번 넘어가 다음 주 안식일 좀 목사님 똑같은 거 설교를 하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 목사님 내 쫓아야겠다. 뭐 이래 그렇지는 않지만 좀 나가시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똑같은 3번. 그런데 그 다음 주 보니까 4번째까지도 설교를 똑같은 거 한다.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왜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2번째도 3번째도 똑같은 설교를 해. 그러니 똑같이 은혜를 받겠어요? 매주마다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나 나중에는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우리 애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2번, 3번 하면 그 애들이 뭐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한 번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또 한 번 해. 3번이나 해. 베드로는 잔소리로 들을 수 있잖아. 그때 베드로는 또 잔소리로구나 그렇게 들으면 귀가 닫히면서 축복도 닫히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저렇게 반복하시는구나 하고 들으면 귀가 열리면서 뭐도 열려요? 축복도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중요하니까 저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야 된다. 저 목사님 연말 기도줄이라고 불러놨더니 어제도 요한복음 21장 첫날부터 주야장창 그렇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두꺼운 책 가운데 고작 아는 게 요한복음 21장 15절밖에 없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꼭 그거밖에 아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그러면 축복이 안 열린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대. 어느 한 교회에 아주 문제가 있는 교회에 한 목사님이 발령을 받아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워낙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골치 아픈 교회예요. 교회가 2패로 다 갈라져 가지고 화합도 안 되고 목사 말도 안 듣고 너무 어려워서 목사가 갔어. 그래서 다른 새로운 부임 목사님이 오셨어.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첫 부임 설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이 패나 저 패나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첫 부임 설교니까 다 새로운 목사님 오면 은혜 받잖아요.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에 모든 성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실까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 본문을 딱 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임 설교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 교인들이 알잖아요. 그것쯤이야. 지난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레파토리가 똑같아. 본문 설교가 똑같아. 한자도 안 틀리고. 그때 설교가 끝나고 뒤에서 성도들이 둘둘 삼삼 모여서 쑥닥쑥닥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쑥닥쑥닥이 무슨 쑥닥인지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돌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을 아마 착각하셨나 보다. 두 번째는 지나갔는데 세 번째 주에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앉아있던 성도들이 쑥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찾더니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나 똑같았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쑥닥쑥닥거리기 시작하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장로 회의의 결과 한 주만 더 지켜보자고. 네 번째 주가 돌아왔어요. 네 번째 주니까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잖아요. 한 달. 네 번째 주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처럼 계속 21장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이번은 본문은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나 보다. 저는 다행히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했던 거하고 똑같아. 참다 못한 교인들 가운데 저 보니까 한 여집사님이 옆에 이 교인한테 손가락질을 이렇게 찔리는 겁니다. 이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 몇 번의 손가락질이 가다가 그 손가락질이 한 장로님한테 멈췄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손을 딱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님 뭔지 말씀하세요. 했더니 장로님이 일어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번째입니다. 뭐가 네 번째라는 거예요? 설교가 똑같은 설교가 네 번째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십니까? 목사님 모른 척하고 뭐가요? 목사님 똑같은 설교 우리가 네 번째 듣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게요? 이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할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천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교인들이 하나가 됐대요. 그 이후에 교인들이 하나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번을 들어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해도 되지요 이제? 예수님이 3번을 물었어. 베드로는 듣기 싫다. 잔소리로 들을 수 있었지만
중요하니까 저렇게 반복하시는구나 하고 들으니 베드로의 귀가 열리면서 그에게 축복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 이 부임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저녁 예배를 강조합니다. 저녁 예배. 그 저녁 예배는 뭐 화요일하고 금요일밖에 더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화요일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 기존 교인들에게는 웬고하니 목사님들이 이 안식일날 설교하는 게요. 뭐 쉽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되게 어려워요. 이 보통 어려운 거예요. 그 왜 어렵냐? 내 설교를 듣는 청중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달라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시고 10년 한 분도 계시고 어제 침례받은 사람도 있고 침례받지 않는 새로운 구도자도 있고 이 교회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발을 디뎌서 이 교회에 참석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한 주일 동안 상심돼서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목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을 포커스로 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건 보통 힘든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이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요, 때에 따라서는 간혹 목사가 괴로울 때는 설교를 2가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대상을 보고. 그래서 이 토요일 안식일 설교는 가급적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구도자 위주 쉬운 설교. 그 쉬운 설교만 들어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언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설교 같은 설교,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 언제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저녁 예배입니다. 저녁 예배. 그 저녁 예배에 잘 나와야 돼. 특별히 화요일. 제가 어느 한 교회 부임해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저에게 화요일이 됐는데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화요일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왜요? 우리는 구역반으로 다 예배 드립니다. 그래. 구역반에서 화요일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그러냐? 제가 그 다음 주 한 2주 동안 이렇게 구역반 예배를 드리는 화요 예배를 이렇게 답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 있는 교회 바로 담을 두고 그 옆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근데 새벽 4시 반대 겨울에 아침 운동을 가는데 장로교회를 딱 지나는데 한 애기 엄마가 앞에는 애기를 안고 뒤에는 애기를 업고 한 손에는 애기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그는 애가 몇이? 3시. 3시인데 그 추운 겨울에 새벽 4시 반에 택시를 타고 딱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4시 반에 겨울에 애 업고 등에 안고 애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어디로 가나 제가 달리다가 멈춰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그 애들 셋을 데리고 그 추운 새벽 4시 반에 걸어서 가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장로교회 새벽기도 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꽁꽁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참 멈추어 섰습니다. 왜 안식일 교회는 저런 사람이 없나? 왜 안식일 교회는 저런 사람이 없나? 그래서 내가 있는 교회 그 장로교회는 1년 365일 새벽에 불이 켜지잖아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불을 켜져요. 금요일 날 밤에 불 켜져요. 토요일 날 불 켜져요. 일요일 날 불 켜져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진리교회라고 하는 안식일 교회는 화요일 예배가 없으니 밤에 불 켤 일도 없고, 언제만 불 켜져? 금요일만 불 켜요. 토요일은 낮에 불 켜니 밖에서 불 켜인지 안 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금요일만 불 켜져. 근데 하나 좋은 건 있어. 뭐요? 전기세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불 켜지는데, 우리가 가짜 교회라고 하는 저 옆에 교회는 일주일에 5번이나 불 켜져. 남이 봐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교회 와서 제가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말하는 가짜 교회는 일주일에 5번 불 켜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불 켜진다. 그래서 한 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화요일 날 이제 불을 내가 켜겠다. 그리고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서 화요일 날 불을 켜고 40명, 50명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녁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반진담 겸 농담으로 일주일에 3번 가운데 언제 나오면 진짜 같다고요? 언제 나오면 진짜 같다고요? 화요일 날 나오면 진짜 같다고. 화요일 날 자주 나와서 목사님을 좀 착각하게 만들라고. 네. 갈수록 우리 집회율이 적어지잖아요. 제가 목회 처음 나와서 인턴 때 어느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 저희 학회가 아니고 다른 학회인데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앉아있는 이 좌석 앞에 어제 있었던 안식일 이 주보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주보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지난주 예배 출석 현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 수가 안식일에는 거의 뭐 한 400~500명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화요일, 금요일 몇 명 이렇게 체크됐는데 화요일 30 몇 명 이렇게 적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절할 뻔했어요. 화요일 30 몇 명. 내가 잘못 읽었나 하고 눈을 비비고 일자가 빠졌나 하고 봤어요. 일자가 안 빠졌더군요. 이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하겠나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겠나. 믿음 생활의 필수 기초 과목이 교회 예배라고 생각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잔소리로 듣지 않고 기쁘게 듣고 실천하면 그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성경 본문 말씀은 자주 듣잖아요. 그때 나도 잘 안다. 내가 저 성경 말씀 몇 번이나 읽은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복이 안 된다. 여러분, 몇 번 들었다고 기독교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몇 번의 체험으로 성자가 되지 않잖아요. 말씀은 계속해서 들으라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체험하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같은 성경 말씀도 다음번에 보면 얼마나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새롭게 진리가 발견되고 계속 보면서도 볼 때마다 새로움을 발견하잖아요. 예언의 신 보세요. 읽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읽을 때마다 내가 전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가수가 한 노래를 히트치려면 5,000번을 불러야 된답니다. 몇 번요? 5,000번을 불러야 된대. 연주자가 한 곡을 잘 연주하려면 1,000번 이상 연습해야 된대. 마찬가지로 말씀도 계속 들어야
말씀도 계속 들어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아유 또 잔소리구나 이렇게 들었다면 그 베드로가 되지 못했겠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니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위대한 베드로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기도도 계속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돼. 기도도 하다 말다 안 하면 습관이 돼야지. 기도도 안 하면 안 하게 돼.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화요일 한 번, 두 번 빠지면 그 다음에 시간이 나도 교회 안 나오게 돼. 그러니 이 예배 때도 교회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 그 안 나오는 사람이 바빠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나도 안 나오게 돼.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읽다가 안 읽으면 안 보게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무슨 교인이 많다 그래요? 창세기 교인이 많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교인. 처음에는 해. 그러다가 나중에 한두 번 빠지면 그 다음에 안 하게 된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기도할 게 없어도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 기도의 습관에 된 사람이 된다. 매일 반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잘 들었다. 베드로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열려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유, 저 목사님 봐라. 나를 두고 얘기하네. 나를 깐다. 나를 치는 설교를 한다. 뭘 쳐요, 치기는. 그렇게 들으면 어떤 말씀을 해도 나에게 복이 안 된다. 나한테 복이 안 된다. 목사님, 예수님이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날 들으라고 꽁한 마음으로 나를 계속 질문하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는 베드로가 안 됐다. 야, 예수님 고수네. 한 번만 질문해도 될 걸 나 들으라고, 응? 3개 들으라고 3번씩이나 계속하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베드로는 꽝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베드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한 포기 화초도 사랑을 주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어떤 분이 나무 12그루를 심고 각 나무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써놨대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써놨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책을 읽었으니 진짜겠지. 12제자의 이름을 다 써놨는데 각 나무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만 점차 죽어가더래. 가롯 유다라고 써는 그 나무와 점차 비실비실 하더니 죽어가더래. 그러니 우리 자녀 나면 절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지어주지 마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12나무를 이 주인이 심어놓고 수시로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쭉 보다가 가론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만 봐도 그 나무가 미워지더래. 예?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이름만 보니 신경질 나고 미워지더래. 그러더니 그 나무까지 비실비실해 죽더래. 한낱 미물도 사랑 없이는 자라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 가족이 내 사랑 없이 어떻게 영적인 키가 커질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3번을 잘 살펴보면 엄밀히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 3가지가 다 달라요. 근데 이 헬라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4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남녀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 사랑, 그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 또 친구들 간의 사랑, 그걸 뭐라 해요? 그걸 뭐라 해요? 첫째가 필인데 필. 둘째가 레자고 세 번째가 오자야. 뭐라 그러죠? 필레오. 잘하시네. 친구 간의 사랑이 필레오래. 필레오. 그다음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스톨케의 사랑이에요. 4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건 뭐게요? 아가페. 이 사랑을 4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몇 번 질문했죠? 3번 질문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래 물었어요.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3번째 뭐라고 물으셨냐면 얘야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3번째 말하기를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아가페에 도달하도록 다그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에게 처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난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당신이 낮추시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이렇게 용어만 눈높이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강도에서도 눈높이를 낮추세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두 번째 질문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게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아가페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점점 예수님이 낮춰 강도를. 그리고 질문의 내용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다가 나중에는 뭐 그것까지도 없어. 베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없게 대답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럼 사랑하느냐.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역력해.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뭐 이래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눈높이를 완전히 낮추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데까지 손수 내려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을 없애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눈높이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사랑이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떨려, 자신이 없어. 그러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낮추시고 내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게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아우 서서 아우 애 예쁘다 그러면 애들이 도망간대.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어린아이의 키에 맞춰서 그 애를 부르면 애가 부담감이 적어지고 두려움이 적어집니다. 눈높이를 낮춰요. 우리가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된대. 그 사람 레벨에 머리를 숙이고 낮춰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지. 그 사랑은 바로 눈높이를 낮추는 성육신의 사랑이니. 성육신의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한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높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당신의 키만큼 미치도록 내가 발판이라도 디디고 서서 하나님 눈 맞추라 아니하시고 자신을 굽으려 내 키만큼 낮추사 내 눈에 맞춰 주시네. 이 참 시를 참 잘 써요. 글을 잘 쓰는 분들 참 부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당신의 키만큼 미치도록 내가 발판이라도 디디고 서서 하나님 눈 맞추라 아니하시고 자신을 굽으려 내 키만큼 낮추사 내 눈에 맞춰 주시네. 나 어린 손자 손녀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 배우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형편 내 능력 살피시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충성하나 보시며 그 능력 안에서 숙제를 내주시네. 그리고 유치하지만 잘할 때면 상도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셔서 오늘도 무릎을 굽히시고 쭈그리고 앉으셔서 내 눈 높이 맞추시는 하나님 사랑 고마워. 그 밝은 낯을 우러러 뵙는 내 눈엔 눈물이 맺히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키만큼 낮추시고 당신 표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서 밑에 나무 토막을 대고 올려서서 당신 바라보도록 않으시고 예수님이 손수 당신이 키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래. 주님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셨대.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원하시는 하늘을 버리시되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오셨대. 하나님이신 그분을 벗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사랑이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래.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래. 우리의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래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래요. 서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눈에 맞추래요. 머리를 낮추래요. 눈을 낮추래요.
무릎을 꿇으래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래요. 그들의 손을 잡으래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래요. 뻣뻣이 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그의 피로를 알아보고 공급해주고 속상한 일도 참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속상한 일 되게 많잖아요. 시간도 손해봐야지요. 때로는 내 주머니 돈도 나가야지요. 바쁜 시간 쪼개야 되지요. 그것도 좋은 일 한답시고 하는데 욕까지 먹지요. 약속도 잘 안 지키지요. 그런 거 다 참고 하래. 눈높이 사랑해야 된대. 그래야 구원한대. 왜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만큼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영혼을 구원을 이렇게 해야 한대. 낮춰야 된대. 어떤 선교사가 옷을 안 입는 부족에게 선교를 갔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더래. 그래서 그 문제로 열심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자기가 걸친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니까 원주민들의 마음문이 열리더래. 원주민들은 외투를 안 입은데 이 선교사는 외투를 입고 이제 열심히 선교했어요. 마음문 안 열리더래.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대. 외투를 내가 벗어야 되겠다. 원주민처럼 웃옷을 다 벗어 던지니까 원주민들이 마음문을 열더래. 우리가 우리의 두꺼운 자존심의 외투를 포기해야 비로소 삶에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제가 강합니다. 머리 보세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제가 자존심이 강합니다. 제 자존심 해치는 얘기 들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목사 만들었습니다. 사람 좀 변화라고. 그 어느 교회에 갔어요. 그때 연말 이제 선거위원회 됐는데 한 집사님이 아주 깽판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 깽판을 치면서 제 앞에서 성경을 내팽개치고 목사라고도 하지 않고 석수 네 혼자 다 해 뭐 먹어라. 해 뭐 먹어라. 그 뭐가 뭔지 알지요? 한자입니다. 치읓이 들어갑니다. 목사라고도 안 해. 야 김석수 너 혼자 다 해 뭐 먹어라. 이러고 성경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막에 차고 나갔어요. 그건 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야 속이 상한지. 뭐 목사고 뭐고 내가 이런 목회를 하려고 내가 목사했나? 그 사람이 나보다 뭐 잘생긴 것도 아니야.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한테 욕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욕을 먹으면서 이 목회를 내가 해? 그래서 오늘 선교위원회 폐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밤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 교회 본당에 가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목사했습니까? 여러분 모르지만요, 목사님들 혼자 많이 울어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서로 화나고 핏대나면 누구한테 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러니 속상하면 교회 와서 울고, 혼자 밤에 바닷가 가서 시큰 울고 오고, 잠이 안 와. 교회 와서 밤새도록 교회 앞에 와서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아침이 됐어. 낮에도 머리가 뱅뱅 도는 게 괘씸하고 속상하고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러다가 하루가 꼬박 갔습니다. 저녁 7시가 됐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않고, 집사람한테 얘기도 않고 혼자 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 50분 걸린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4분이 다 있어. 그래서 조용한 방에 단 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나 때문에 집사님이 속상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나는 절대 그 사람 속상하게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집사님 속상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집사님이나 저나 같이 하늘 갈 사람인데 내가 넥타이 차고 있으니 목사지, 내가 많이 성화됐기 때문에 목사는 아니에요. 나 때문에 집사님이 속상한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용서하세요. 나 때문에 집사님이 마음이 아프셨으면 용서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 그렇게. 그럼 막 속이 더 상하는 거야. 꼭 참고, 집사님 죄송해요, 나 때문에 마음 상하 있으면 용서하세요. 한 30분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은 눈물을 안 흘리고 기도해. 그러니 기도 도중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나는 기도하는데 왜 지는 눈물 안 흘리고 기도해? 목사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지는 왜 눈물을 안 흘리지? 아니,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지는 왜 눈물을 안 흘리지?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기도가 마쳤어요. 그리고 악수를 했어요. 그 집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주먹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혼났어요. 꾹 참았어. 그리고 마지막 악수를 하고 집사님 안식일날 봬요 하는데도 그 집사님이 떳떳하게 예. 그리고 제가 차 타고 가는데 차 타고 가면서 속이 상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왜 지는 회개를 안 해? 목사인 나도 눈물을 흘리는데 지는 왜 눈물 안 흘려? 나는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왜 자기는 왜 콧물 안 흘리고 기도해? 왜 떳떳하게 기도해? 속이 상해 견딜 수 없어. 교회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밤 한 10시가 가까이 됐어요. 잠이 안 와. 교회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속상합니다. 그런데 한참 내가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저희 머릿속에 한 음성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석수야,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든 거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너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한 거는 가짜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음성이 내게 들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진실되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됐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속상해합니까?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돌아오는 안식일이 됐습니다. 시간인데 그 집사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 다른 사람 다 그 사람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주중에 가서 방문했으니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안식일이 됐는데 그 집사님이 다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몇십 년 만에 만난 내 형제처럼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이쁘게 보이고 얼마나 기특하고, 근데 원수인데, 내 원수인데.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날에 이 집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나오는까지 그 집사님이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쁘게 보입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반갑고 자존심의 옷을 포기할 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눈높이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높이 사랑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은 본능이지만 자기 희생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기 사랑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바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내 자신을 조각조각 다 찢어서 남에게 다 주고 자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게 아가페입니다. 내 자신을 조각조각 다 쪼개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이걸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조각조각 다 쪼개서 우리에게 다 나눠주고 그분은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 과거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죠. 주님, 나는 필레오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물으셨어요. 얘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 나는 필레오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참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됐다. 자기 자신을 조각조각 찢어내어 남에게 주고 자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사랑. 여러분은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합니까? 남의 희생을 강요하면 잠깐만 살게 되지만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조각조각 다 쪼개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근데 이 교회는 분위기가 여기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조금 부족하나 보네. 네. 근데 제가 이 각 교회마다 딱 들어가면 뭔가 감지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한 말로 이 교회 분위기가 참 좋구려. 네. 뭔가 이런 사랑이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사랑이 참 좋은 교회네요. 네. 성육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남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으로 겸손하셨어요.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네? 남 무시하는 분 없지요? 네?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잘난 체 하는 분들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난 체 하지도 않고. 네? 눈높이 사랑은 남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눈높이 사랑은 잘난 체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잘난 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남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사실 가장 똑똑한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용인 정신병원에서 설교하는데 한 병자가 킥킥거리며 웃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쿡쿡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얘는 가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자기 듣던 그 설교 듣는 사람이 다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미친 사람이 남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너무 우스워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말고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다른 정신병자가 저 목사도 미쳤네 그러더니 그때 목사님은 설교하다 말고 나도 미쳤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달았대. 이 말은 미친 사람과 안 미친 사람은 백지 한 장 차이더라. 거기서 거기들이 자기도 그 정신병자하고 같이 있으니 자기도 마찬가지들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나겠지만 진정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면 우리 앞에는 시원한 대로가 열립니다. 우리는 다 쌤쌤이야. 다 도끼 개끼리야. 눈높이 사랑은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우쭐해 하지도 않고 누구를 우습게 보지도 않는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래요. 진짜 남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남의 마음이 되어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판사가 죄인의 마음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서민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인이 상인이 고객의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학생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인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뭔가?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관심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본질은 관심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이 관심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인 우리들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부족하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눈높이를 우리 수준에 낮추셔서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관심, 영혼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사고 속에 차고 넘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요, 그 반대는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열등감과 외로움으로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어야 할 사람에게 무관심하는 것, 미움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나의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한 채 놓여져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제는 나의 관심이 너 관심이 될 수 있느냐고. 내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관심 가져주어야 할 사람에게 무관심하는 건 미움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사랑이란 눈높이 관심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죄인들에게 늘 관심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176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